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떠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저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생활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 이 선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히브리서,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라는 말은 오직 히브리서에만 찾아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주제, 예수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분이다 하는 이 핵심 메시지가 이제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그랬죠. 약간 무슨 논문을 읽는 듯한 무슨 신학 서적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두세 번이라도 들어보면서 귀한 깨달음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좀 말이 어렵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형상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참 형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형상이란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 그 해석을 이미지 혹은 아이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버스를 이렇게 타고 이 비포장도로를 한참 몇 시간을 들어가서 이 마사이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그들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빨간 망토를 입고요. 얼굴에는 그 하얀 페인트 같은 거를 이렇게 칠하고요. 그리고 창과 막대기를 들고 무리를 지며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용맹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막 사자도 가서 때려잡는 이 용맹한 이 행동의 이미지를 풍겼어요. 또 제가 이 독일에 있을 때 베토벤의 고향 본을 방문했을 당시에 그 도시에 풍기는 이 베토벤의 음악이 카페마다 들리는 그러한 소리, 그때는 소리의 이미지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해서 단지 형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적인 행동이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소리도 역시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하는 율법의 이미지, 율법의 형상이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은 분명히 글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이미지를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제사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네, 율법의 이미지가 제사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 이미지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율법의 이미지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소와 양을 잡고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요. 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제사인데 이것이 율법의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율법의 이미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핵심을 캐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을 볼 때, 말씀을 볼 때마다 무엇을 봐야 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론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남의 죄가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이 우리 남편에게 아주 딱 맞는 말씀이네? 아,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좀 알았으면 딱 맞겠네? 하며 자꾸 남에게 적용이 돼버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남에게 적용해서 남을 정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볼 때 그들의 죄를 보지 말고요. 그들을 불쌍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이미지, 율법의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참 형상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면 다시 이 5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읽은 말씀이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천상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께 하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자, 그럼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들었겠어요? 천국에서 하는 대화였기 때문에 천사들이나 하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참 신기한 책입니다.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물론 예측은 하지만 저자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제사장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대화도 나오고, 이런 책이 지금 히브리서예요. 자, 제가 지금 읽은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예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저 제사는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저들이 수십 번, 수백 번을 드려도 저 제사가 진정으로 저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는 결코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제사가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키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제 왔습니다. 보시옵소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여기서 내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아버지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된 모든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행하시옵소서. 이제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내가 그 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는요, 아마 성탄절 2부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바로 직전 성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8절을 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첫째 것은 뭐예요? 율법의 제사.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다. 율법 시대는 끝나고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을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형상, 참 형상이라고 하신 이 예수의 형상은 십자가의 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형상,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오병이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이루신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억울한 모함을 듣고 이단이라 귀신 들린 자라 거짓 선지자라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하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그 모든 비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서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묵묵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그 죽인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구원을 완성시킨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참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제사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한 번 드렸는데 드린 것은 한 번인데 그 효력은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때뿐만이 아니라 100년 후, 1000년 후, 지금 20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또 앞으로도 2050년, 2100년 영원토록 누구든지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한 번만 믿으면 한 번만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그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제사, 우리 주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율법의 참 형상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저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된 열매가 맺는 그러한 복된 믿음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9월 15일 에스겔 1장에서 2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옵소서.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